마태복음 17장 11번째 시간입니다. 17장 11번째 시간 14절로 16절까지 오늘은 왕권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왕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첫 번째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은 소제목으로 혼돈의 세상 속에 참 영적 지도사자, 지도자상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참 영적 지도자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보면 제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그 소제목으로 나누고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7장에서는 왕권을 가지셨다, 왕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왕권을 가진 자의 선구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왕권을 가진 자의 선구자, 다시 말해 선지자,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의 의미, 그 선지자의 의미와 그들의 삶은 또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왕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왕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쭉 이제 왕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섯 가지로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이제 혼돈의 세상 속에 참된 영적인 지도자상, 과연 어떤 지도자가 가장 올바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참으로 완수해낼 지도자인가라고 하는 것에 속에서 제가 또 네 가지로 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네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참 종이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선지자와 또한 종의 의미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해야 되는데 이 참 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 그럴까, 이 부분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해보려고 했더니 1시간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이게 세 가지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의미에서 보혜사유래 성령님의 세 가지 책망을 1시간씩 해서 3시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종에 대해서 1시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보혜사유래 성령님의 그 사역을 총체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혼돈의 세상 속에 참된 영적 지도자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헬몬산, 다시 말하면 변화산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밝혀 여러 시간을 통해서 면밀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러저러한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담은 대화까지도 있었다. 안타까운 일. 뭔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무엇이 안타까웠던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접어두면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그런 초막 셋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왜 안타까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의 대화의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어두면 그 곁으로는 다시 말해 그 주변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 주변에 안타까운 일이 펼쳐지고 있다.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 상황이 상상이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 위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지금 산 아래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산 위에 계시니까 지금 산 아래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나마 아주 조금 우리에게 위안이 될 만한, 다시 말하면 조금 낫다라는 그런 상황.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조금 그나마 위안이 되는, 조금 나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지 않는 제자들이 남아있다. 9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9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위안이 되지만, 그러나 그 9명의 제자들에게서조차도 우리는 안타까움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안타까운데 그 안에서 조그마한 어떤 위로를 찾을까 하는데 그 위로조차도 조금은 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다. 말이 좀 이상하게 많이 순환되어 가고 순환이 아니라 이게 반복되어 가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좀 안타까운데 그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조금 위안된 모습이 있다. 근데 그 위안된 그 모습까지도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산 아래의 상황이 우리에게 위안은 되지만 제자들이 9명이나 있기 때문에 위안은 되지만 그러나 그 9명 속에서도 너무 안타깝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다. 인간이 처한 오늘날의 이 상황이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는가라고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째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 제자들이 9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참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백성들은 전혀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 관심조차 없다.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위안은 되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서두로 제목으로 드리는데 내용은 이제 계속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들, 일반적인 백성들은 이런 상황이 전혀 무감각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아쉽다라고 그러는 거야? 바로 관심조차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도 못해.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백성들 또는 일반적인 성도들은 완전히 세속화, 쾌락화, 육신적인 삶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먼저 첫째로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주님은 없습니다. 산 위에가 계시니까 산 아래에는 주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좀 위안이라고 하는 것,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곁에는 아직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줄 만한 설교자들이 그나마 있기는 하십니다.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왜 부족했을까요? 9명이나 있는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모셔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모셔오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후에 19절과 같은 의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겠네요. 19절이 뭘까요? 19절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절이 여기 있습니다. 19절 이때 제자들이 종영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9명이나 있었는데 9명의 제자들이나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제가 가운데로 띄워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게 16절까지만 오늘 제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17절로 18절까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말씀 속에서 결과가 17절, 18절이었습니다. 그 내용들, 다시 말하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좀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우리는 몇 장입니까? 17장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10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0장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도하니까 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선교 보고를 예수님께 한 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여기는 우리는 17장입니다. 10장에서 콕 넘어와서 17장인데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9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19절에 뭡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 10장에서는 이미 저 앞에 10장에서는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그랬는데 왜 안 쫓겨나갑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결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19절의 의미, 그 19절과 같은 그런 결론의 모습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즉 주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이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설교자들도 있고요. 우리 현재에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과 같이 왜 우리는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그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의 반대적인 정확한 중심은 뭡니까? 주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권능이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성경 해석자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드러내는 것은 그럼 뭘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앞으로 이제 4시간 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 1시간 선지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4시간 지도자는 거룩해야만 하고 지혜로워야만 하고 강력해야만 하고 그리고 참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4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만 어쨌든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없다. 주님을 정확하게 세상에 드러낼 그런 권능도 없고 그런 믿음도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오늘날 성경 해석자들에게 있지 못하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실은 전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강력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장난과 세상을 어지럽고 있는 악령들을 제압할 만한 강력한 믿음이나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명이나 있었는데.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설교자가 있고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한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풍요로운 신앙계 속에서 신앙의 부흥인 것만 같은 상황을 볼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상황. 우리 이렇게 부흥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발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랑할 만한 그런 부흥의 상황일지라도 진정 우리 안에 주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보이는가 이 말이에요. 제 눈에는 이것이 보여서 지금 이 설교 원고를 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황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교회는 휘황찬란한 인테리어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과 하늘을 찌를 듯한 포효하는 기도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르짖는 기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목청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울부짖음의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풍요를 자랑하고 많은 헌금의 액수를 자랑하고 복음 안에서 기쁨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주님은 주인공인 우리의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내쫓긴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3장 속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엄청난 부자의 그런 상황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문 밖에 있다. 지금 그럽니다. 문 밖에 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강대상 중심에 서 계셔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금 문 밖에 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데 성도들은 지금 이 휘황찬란한 교회 안에서 뭐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산 아래의 상황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곧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저는 마음이 찔림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작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능력, 세상을 이기는 세 번째 능력이 뭡니까?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은 뭡니까? 내가 이미 새 상황을
무찔렀다. 내가 이미 새 상황을 심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지 못했으면서도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온 천하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외치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데 우리끼리만 그렇게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으로 풍요로움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행복이고 성공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온통 세상은 온통 불에도 뛰어들고 이 아들의 모습은 뭡니까?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하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저렇게 타 죽거나 익사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잘 되고 있다라고만 생각. 암병이 있는데 암병은 도려낼 생각조차 않고 그저 진통제로 그 진통이 그 진통이 잠시 멈추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 무능력을 또한 목회자요 설계자들은 정작 그 상황이 그런 상태가 자신이라는 사실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산 아래에 남겨진 9명의 제자가 몽땅 달려들어서 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 하나를 가운데 놓고 그냥 귀신이 쫓겨 나가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목청을 높였다 할지라도 쫓겨나가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옛날에는 잘 됐는데. 곧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과연 어떤 지도자라는 말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자, 내용을 이 한마디 말에 담았는데 이를 잘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한 목회자고 그러한 설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한 목회자, 그런 설교자, 그런 성경 해석자가 진정한 목회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으로 이제 4시간을 제가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단 1시간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한 목회자라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한 설교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바다와 공중과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3대 축복이었다. 이 창조 때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권능을 다시 한번 이 3대 권능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되찾아오는 그러한 예배자, 그런 설교자, 그런 목회자가 진정한 참 목회자다. 이런 이 창조 때의 축복이고 권능이었던 이 말씀을 이후 창세기 3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주셨는데 3장에서는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 이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 어떤 과정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성장시켜 주시는 귀한 신앙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한 자가 바로 이 진정한 참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창조 때 주어진 3대 권능, 다시 말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그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책망을 하시는 것이 3대 회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음 시간부터 3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에 가보니까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가 와서 이것을 책망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렇게 책망받은 성도의 믿음이 다시금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의로움으로 그리고 의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진리의 깊은 진의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3대 축복, 3대 권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권능이 좀 필요하니까
물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 번째 권능이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권능이 없다. 10장에서는 있었는데, 앞에 마태 10장에서는 분명히 있었는데, 왜 17장에서는 그 권능이 발휘되지 못했을까? 잃어버렸을까? 바로 이 이기는 권능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내용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권세가 뭡니까? 세상 왕을 이미 예수님은 이기고 내가 그를 심판했다. 그래서 16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이김의 권능은 절대로 어린아이에게 들려있던 귀신에게 반격을 가할 수조차 없는 무능력이 아닙니다. 제자들 9명의 제자들처럼 그런 무능력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장 강력한 절대의 능력인 것이 이해되셔야만 하고, 여러분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가 이렇게 이기신, 다시 말하면 세상 주인이 마귀를 제압하신 그 권능을 그대로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날 목회자요 설교자며 목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황, 지금 9명의 제자들처럼, 옛날에 우리가 두 명씩 세상에, 우리 온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도 파송을 다닐 때, 그 귀신을, 기도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굉장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 근데 그 자신감이 지금 현실 속에, 오늘 이 시간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왜 그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질 때까지 절대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반복하여 절대 능력이고 절대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과의 3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따라다녔으면 어떻게 했나? 오늘은 뭐 했고 내일은 뭐 했고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 속에서 제자들이 마태 10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있었던 그런 모습과, 그리고 17장에 오늘 이 시간에 와서는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 과정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뭐 일기를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자우지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전에 10장에 있었던 그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이 세상에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뭘 하면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해방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생명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해방을 받은 자가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해방을 받은 자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 회복한 자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산상에서 영원히 거기 산 위에서 베드로의 그 요청처럼 소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자. 거기서 영원히 기거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지금 이토록 험악하게 귀신 들려서 흉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을 가장 아름다운 세상,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라는 강력한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 살고 싶었지만 아니다,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기는 권능을, 이기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온다라는 것을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없으니까, 우리 곁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절대로 주님을 모셔와야 된다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예수님을 모셔와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세상 왕을 이미 심판하신 그 영적인 권능을 얻는 자가 예수님을 모셔온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산상에서 영원한 기거하는 거기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 있도록 험악하게 귀신 들려서 흉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때로는 불에도 때로는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물속에 빠져 죽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흉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저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귀한 사역을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기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여야만 가능한 이게 바로 진정한 참 영적인 지도자.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훈련과 어떤 훈련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제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대충이 없습니다. 저도 3주 동안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지만 대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격장에서는 절대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주 엄청난 얼차례, 기압이 그냥 완전히 하사받아야 되죠. 정신 없습니다. 한순간도 정신 헛구대,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총알 한 발이면 사람 생명을 겹쳐져 있는 사람이면 한 2명에 3명 정도는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신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됩니다. 대충이 없습니다. 그럭저럭 어영부영은 절대로 진정한 참다운 영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수고와 노력을 다 투입해야만 합니다. 이 훈련의 가장 선결된 문제는 뭡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만이라도 제 기준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한 10번 정도밖에 못 읽고. 신약 성경만이라도 최소한 우리는 500번 이상은 읽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다독 많이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1.5시간 그 영성훈련원 같은 데 가보면 2시간씩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2시간씩 못하고 1.5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2시간씩 해가지고 2시간씩이면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저는 1.5시간씩 90분씩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90분씩이나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기도하면 5분 기도해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죠.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저도 글쎄요,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해야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저도 썬더싱의 기록 속에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가 돼서 떨어졌다라고 그랬는데, 썬더싱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는. 그래서 옛날 영성가들 있잖아요. 성 프란치스코든지 이런 훌륭하신 기도의 사명자들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 거의 그냥 옷이 다 젖도록 그렇게 땀을 흘렸다라는 기록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단 한 번, 한 3, 4일 정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앙이 어떻게 좋았을 때가 아니라, 맨 처음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보고자 했을 때, 기도가 뭔지도 몰랐을 때, 기도하지도 못했을 때, 예. 남들은 그냥 목청을 그냥 놓아서 그냥 쫙 하고 기도를 하고 그냥 콧물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목청이 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했을 때 맨 첫 시간 제가 사우디에서 귀국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기도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기도를 못할까?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그리고 저들은 저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눈물 한 방울 안 나올까?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다 금식을 못했습니다. 참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를 해보면, 그리고 또 뭐 금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금식을 한번 해보면, 그런 어떠한 막연한 생각 속에서 금식을 했는데 한 4일 가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일쯤부터는 이제 하루에 계란 하나, 그 다음에 두유 그 팩이죠. 한 팩 해가지고 그거 하나씩 그 섞어가지고 팩에다가 우유 날계란 우유 하나 섞어가지고 그거 하나씩 먹고 하루를 버티고 그렇게 기도하고 40 처음에는 대담하게 나도 모세처럼 40일 해봐야지 40일이 뭔지도 몰라. 어, 그렇게 하다가 한 4, 5일 하다가 못하고 그 뒤로부터는 예, 그렇게 계란 하나 우유 하나 이렇게 해서 먹고 40일 아마 지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도 저들처럼 눈물 흘리는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했으니까 하루에 뭐 계란 하나, 우유 하나, 그거 먹으니까 거의 힘이 없죠. 그 한월상기, 옛날에는 그 한월상기도 있었습니다. 이천성 목사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어, 근데 그 산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꼭대기 어딘지도 모르니까. 중간쯤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따뜻한 그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기도를 한 것처럼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눈물이 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3일 그렇게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이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설교자가 그러죠. 그러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앉아있을 힘도 없으니까 네 발로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두 손으로는 앞으로 짚고 이제 네 발로 이렇게 땅에 짚고 아버지 하고 그 한마디에 온몸이 땀에 젖어요. 너무너무 희한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뽀송뽀송하죠 몸은. 근데 기도합시다라고 해가지고 네 발로 이렇게 딱 바닥에 짚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고 하는 그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온몸이 땀에 젖었어요. 한 3, 4일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단 한마디 5분이 아니라 단 몇 초, 아버지 하는데 뭐 몇 초 걸리겠습니까? 1, 2초. 그런 기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고 길어집니다. 처음에 저도 이거 쉽게 90분씩, 예, 한 15년을 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1.5시간, 다시 말하면 90분씩, 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좀 곤란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이러한 기도나 이러한 일반 성도들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뭔가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렇게 기도해 갖고는 아직 멀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다고 10년쯤 하라고 그러니까 길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선수들의 엄청난 땀, 그들의 수고, 그들의 훈련량, 4년 동안 얼마나 훈련합니까? 그 훈련의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처럼 엄청난 수고와 땀을 흘리는 노력들이 들어가야만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성경 한 500번 읽어야 됩니다. 최소한 1.5시간씩 10년은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의 수고나 노력조차도 투입하지 않고서 하늘의 영광의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얻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나서겠다라는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로 어영부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탁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미리부터 실증을 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준비 과정은 필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가다가 베드로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 받은 자들이 다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훈련을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방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수고와 노력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진정한 참영적인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리면서 또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유보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하는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9명이 있어서 위안이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하겠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여다본 이 상황 다시 한번 내 상황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현재 이 사회와 이 영적인 상황으로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진실로 주님을 모셔와야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능히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 딸로 하나님의 귀한 참된 영적 종으로서의 삶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